자, 오늘은 열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 당시에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죠. 특별히 나무 중에는 이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이 감람나무를 이제 비유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뭐 여기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는 아마 뭐 우리가 열매도 지금도 우리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다 잘 알 수 있고, 뭐 포도나무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 감람나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감람나무 그러면 좀 우리가 생소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흔한 그런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감람나무는 원래 올리브 나무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올리브 나무를 이 감람나무로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되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로 이 번역을 한 것을 그냥 올리브 나무로 번역을 하는 것이 아마 바른 번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잡히시기 그 전에 마지막 밤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 이 감람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감람산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도 이 겟세마네 동산 또는 만국 교회 정원 이렇게 불리워져 있고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순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는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이 감람나무가 있는데 뭐 2000년 정도 되어진 그런 나이를 갖고 있는 뭐 그런 나무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그 단어는요 기름을 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감람산이 이 겟세마네라는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은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 지역을 이름을 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는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그런 나무가 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요 이 척박한 이스라엘 토양에서도 잘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수천 년을 살면서 올리브 열매를 맺는 대단히 토속적인 그런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양이 주로 뭡니까? 석회가 많이 있는 그런 토양이거든요. 그래서 토양은 대부분 석회암이기 때문에 물의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이 올리브 기름이나 이 올리브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몸 안에 있는 이 석회를 제거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석회가 쌓이면요 치명적이죠. 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가 걸리겠습니까? 담석이 걸리거든요. 예. 뭐 경험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국같이 이렇게 물이 좋은 나라가 드물어요. 대부분 이 석회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나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뭐 요르단이라는 그런 나라, 뭐 거기뿐만 아니라 유럽 많은 등지에서도요. 이 뭐 물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김치를 먹듯이 이 사람들은 매일 올리브를 먹는 이유가 바로 이 석회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이 필리핀도요 이 석회암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석회암으로 생성되어진 그런 섬이기 때문에 물에 대단히 석회가 많이 있습니다. 주전자를 끓이면요 나중에 밑에 이 돌이 막 시멘트 같이 이렇게 막 두껍게 이게 가라앉아서 망치로 이렇게 깨야 이 석회가 떨어져 나갈 정도 그렇게 많이 뭐 쌓이니까 뭐 이거 한 6개월만 그냥 금을 먹어버리면 바로 다 담석증에 다 걸리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 그러면 뭐 사람이 당연히 살 수 없겠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신토부리를 항상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회가 많은 필리핀 지역 같은데 굉장히 흔한 그런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야자수가 되어져요. 그렇죠? 뭐 여기서도 여러분 야자수 좀 먹지 않습니까? 그 야자수 안에 담겨 있는 물이 알칼리거든요. 이걸 먹으면 몸 안에 있는 석회가 다 녹아서 담석이
생기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이 올리브가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기름으로도 많이 사용했죠. 식용 기름으로도 사용을 했고, 또 불을 밝히는 그런 기름용으로도 사용을 했고, 그 열매는 식용으로서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뭐 예수님이 그 이전에서부터, 자, 여러분, 이 올리브 감람나무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진 그런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감람나무, 또 이스라엘을 감람나무로 많이 이제 비유를 하면서,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포도나무로도 많이 이제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뭐 포도나무 의미는 많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한 송에 뭐 많은 포도알을 열리는 어떤 그런 풍성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아까 감람나무는 그만큼 굉장히 요긴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 지역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요긴하고 중요한 나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뭐 이것은 뭐 단순히 예수님뿐만 아니라 뭐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했을 때 그 중요성과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아마 성경이 그렇게 사용을 했을 것이다라는 뭐 당연한 추측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가지. 브랜치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의 사명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 열매가 다 가지에 맺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는 재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치기를 해야 다른 열매가 잘 열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버린다, 잘라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무의 중요성은 뭡니까? 물론 이제 목재로 사용하는 나무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유실수,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는 열매에 그 나무의 중요성이 있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는 뭐예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는 배나무가 많죠. 그렇죠? 똘배라고 그러죠, 똘배. 그 열리면 뭐합니까? 잘라버리고, 그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제대로 된 그 배를 맺는 그런 나무를 이제 심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설명은 당연히 열매 맺는 데 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건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그런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버리고 해서 찍어갖고 그냥 버려버리겠다. 불에다 던지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만큼 열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열매의 중요성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이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하신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열매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감람나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생존할 수 있게 함과 같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저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열매 맺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너희로 가서 뭐라고요? 과실을 맺게, 열매를 맺게 하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데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을 하셔서 가지의 열매가 맺게 하는 건데, 그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가지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게 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되어질 수 있죠. 어떤 우리가 이 열매를 열심히 맺고자 하는,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요, 그냥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 정말 우리가 구하기 원하는 것, 이것을 또 구하게 얻게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열매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아까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속된 말로 쇠 빠지게 일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도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뻐하게 되어진다. 자, 여러분, 참 기쁨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당연히 여러분, 내 안에 참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내가 정말 때로는 불행해지고 내가 참 행복을 찾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열매를 잘 맺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참 기쁨, 행복을 당연히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열매가 맺지 못한 것에 당연히 기인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2절에 보면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내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다른 가지에 과실을 잘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어떤 심판의 목적으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이제 공통적으로 찾아보면 우리가 맺어야 할 이 가시를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보면 한 3가지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맺어집니까? 우리 안에 맺어지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자, 또 한 가지는 빛의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빛의 열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빛의 열매는 외부적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렇죠? 외부적으로. 또 하나는 생명의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열매, 또 우리 전도 열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재생산하는 그런 이제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연히 성령에 의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데 열매가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생명이 생명으로서 어떤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든지, 더 잔인하게 얘기하면
생명이 없든지. 그렇죠? 자, 우리가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 가지 열매가 맺게 되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뭘 말씀드렸습니까?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은 다 잘 알아요.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잘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안에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그런 열매예요. 어떻게 보면 천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인품 우리가 천국의 인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 땅에서 맺어지는 그런 그런 거와 틀린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나 절제와 틀린 충성, 온유, 절제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그냥 저절로 온유해지고 화평해지고 뭐 사랑, 충성해지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안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온유해도 이게 잘 되지 않는 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지만. 자, 여러분, 먼저 이 나무가 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나무를 떠나서 너희가 어떤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어떤 생명의 작용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가지도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의 잎에 의해서 뭐 탄소 동화 작용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공급받도록 그런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나름대로 가지도 가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 뭐 있는다 해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인품으로 천국의 성품을 갖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당연히 있거든요. 똑같이 예수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어떤 분과 어떤 분은 정말 뭐 천지 차이에 어떤 열매의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할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수욕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또 말씀에 우리가 힘입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분과 또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여러분 어떤 열매 맺는 어떤 그런 차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양분을 우리가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잘 맺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과 또 기도와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그런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열매도 우리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상급이 되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죠. 근데 열매를 맺는 건 성도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정말 뭐 천국 갈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의 숫자만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적으로 믿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율법은 잘 지키는데, 그런데 그 안에 예수 사랑이 없었던 바리새인과 같이 정말 예수는 잘 믿고 교회 잘 다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생명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붙어 있는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내 인품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그렇죠?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열심히 붙어 있는 것이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아까 빛의 열매를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빛과 소금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착하게 살라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볼 때 저 사람 정말 예수장이 답게 산다. 이 얘기 듣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 그렇죠? 저희 어머니 저 권사 되시 좀 옛날에 예수 믿는다,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희 방 안 빌려줬어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까지 했어요. 예수쟁이는 그렇게 싫었어요. 입만 살아서. 그게 예수쟁이는 말 잘해. 말쟁이들. 저것들은 입만 살아서. 그게 참 어렸을 때 많이 살아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죠?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욕을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 때로는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라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죠? 여기도 목사도 저를 어떻게 사람들이 아이고 그 목사 싸가지 없어. 저는 그게 하나님의 평가라고 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평가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착한 행실을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않는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가식적인 행동이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식적 행동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너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저는 지금 잘 안 되지만 내 마음으로는 잘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가식적으로라도 저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친절한 말하고 그냥 아깝지만 베풀고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저는 칭찬하신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 가식입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 안 하는 게 죄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생명의 열매를 또 말씀을 하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은 다른 생명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에요. 생명은 다른 생명을 반드시 낳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 이게 디모데 4장 3절은 기억나는데, 그렇죠? 마지막 때의 미혹의 영들이 혼인을 금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열매 확산을 사단들이 만든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확산되는 거. 생명 작업을 하는 거 사단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이건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지 않는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열매를 낳는 것 귀한 열매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들이요, 우리 영적 열매들을 절대 재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가 예수 잘 믿고 네가 선하게 살고 네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합당화시키는 것.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저를 비롯하여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전도하는데 도리어 방해되는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사단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요 생명을 걸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축복의 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뭐라고 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생명의 열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러 여러분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잘 맺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막 노력할 때 필요 없는 우리의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을 그 가지를 제하해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괜히 저 왼수 같은 거죠. 하나님 안 치워지죠. 가시가 되어지니까 차라리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방해가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즉시로 잘라버리죠. 왜요? 열매 맺는데 방해하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많은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 맺어야 됩니다. 내면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변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열매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또 힘쓰고 노력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